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66장이에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땅 사해의 동쪽 아바림 골짜기에 고개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묻으면 여행자들이 그리로는 못 다니게 될 것이고 그곳 이름은 하몬곡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다가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7달이 걸릴 것이다. 그 땅 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며 내가 승리하는 날에는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떨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7달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은 시체를 찾아 묻는 일을 전담할 사람을 뽑아서 그 땅을 늘 돌아다니게 할 것이며 그들은 시체를 묻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샅샅이 찾아 묻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발견하면 그 곁에 표시를 해두면 시체를 묻는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시체를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하몬곡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그 부근에는 하몬곡 골짜기 이름을 딴
하모나라는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사람아,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모여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에서 살찌게 기른 가축들 곧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들을 먹듯이 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잔치의 제물 가운데서 기름진 것을 배부르도록 먹고 피도 취하도록 마셔라. 또 너희는 내가 마련한 잔치상에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인을 배부르게 뜯어먹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7달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은 시체를 찾아 묻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늘 돌아다니게 할 것이며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샅샅이 찾아 묻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요 곡과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달 동안 그 시체를 찾아 처리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해동쪽 아바림 골짜기에 그 시체들을 다 모아다가 묻을 것인데 그곳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고 또 이 지역 이름을 따서 성이 또 하나 생길 거라고 그러죠. 하모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성 하나가 또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7개월 동안이나 시체를 묻는 이유는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7개월 동안 시체를 그곳에다가 묻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왜 7개월 동안이나 그곳에서 죽은 군인들의 시체를 모아다가 하몬곡 골짜기라는 곳에다가 묻을까요? 아시듯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후에도 시체를 묻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체를 찾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발견된 시체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곳에다가 다 묻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7개월 동안 그 일이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묻을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죽은 자들의 시신을 땅에다 묻는 일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몬곡 골짜기에다가 곡과 곡 군대들의 시체들을 다 묻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7개월 동안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세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또 뽑아가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처리하지 못한 그 시체들을 찾아다가 묻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죽은 자들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묻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그렇게 거듭 시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데 7달이 걸려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걸로도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시신은 부정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접촉하는 것을 극히 거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시신을 매장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시신이 발견되면 그 곁에 표시를 해두었다고 그래요. 그곳에 시신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과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표시를 해둠으로 인해서 여기 시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그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찾는다고 하면 가나안 땅을 들 수 있죠. 팔레스틴 지역.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곳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가장 거룩한 곳 하게 되면 성전, 터를 들 수 있죠. 성전이 지어진 곳. 또 그곳에서 또 가장 거룩한 곳 하게 되면 어디 계세요? 지성소죠.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헬라와 또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점령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타락한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극렬하게. 저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로마 제국을 땅에서 몰아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매우 적극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열심당원이 그 좋은 예입니다. 어떻게든 그 거룩한 땅에서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그 땅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 종교성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나라들은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정복당하면 굴복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저들의 고유한 민족성,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 없어져 버렸는데, 이 유대인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종교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땅을 점령했던 나라치고 이 유대인들의 그 저항 때문에 아주 보통 골머리를 앓은 게 아니었어요. 그 제대로 유대를 완전히 정복한 나라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저항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그래서 편 정책이 이주 정책이었어요. 너무나도 저항이 강력하니까 이건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종교가 꼭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바로 이 이주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뿔뿔이 흩어져 놓습니다. 그러면서 열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바벨로니아는 또 어떻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전부 또 붙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겨우 그들 나름대로의 가나안 땅에 질서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뭐 골머리를 앓다시피 했습니다. 그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죽은 자들의 시신을 모아다가 7개월 동안이나 묻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일을 전담한 사람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나머지 그 시체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결국 가나안 땅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고도 할 수 있죠. 또 백성들의 노력, 애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죽은 자들의 시체를 그냥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둠으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7개월 동안이나 그 일을 할 거라는 그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그들은 그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시신들을 7개월 동안에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깨끗함, 거룩함 뭐 어떻게 완성되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그 피가 모든 죄와 부정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그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곳,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것,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그런 그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인식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뭔가로부터 내가 더럽혀질까 봐 걱정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머물러 있는 모든 곳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생활하십니까? 뭔가가 나를 더럽히게 할까 걱정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을 믿고 생활하는 것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뭔가가 나를 더럽힐까 봐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그 무언가가 거룩해지기를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가 나를 더럽히게 만들까 봐 걱정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었잖아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더럽히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것들이 거룩해지는 그런 그 은혜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생활해 오셨나요? 더럽혀질까 봐 전전긍긍하셨습니까? 아님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머무는 곳에 또 어떤 것이 나와 접촉하는 순간 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질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사셨나요?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 있는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요. 왜?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될까 봐 근심하며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해진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어떠세요? 부정한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왜?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 어떤 것도 나를 더럽힐 수 없어.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이 거룩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도랑알이 5개가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에 물이 담겨 있었는데 정결여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였다고 그래요. 아시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었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도 씻었고 그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2가지가 이유가 있죠. 청결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갔다가 생활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부정하게 된 것들을 씻기 위해서 반드시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었어요. 부정하게 된 것을 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해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는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 여러분들과 접촉됐던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갖고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머물러 있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